사랑하는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31,102절을 몇 번이나 통독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고, 레위기는 제사법이고, 시편은 다윗의 시고,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도 몇 번 읽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읽고 나면 또 모르겠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의 고백이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읽다 보면 졸음이 쏟아지고,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숫자의 나열 같고, 역대기의 족보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의 연속이고, 에스겔의 환상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또 어떻습니까? 짐승의 숫자 666이니, 흰말 탄 자니, 붉은 용이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십니다. 새해 첫날 올해는 성경을 꼭 다 읽겠다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창세기만 몇 번씩 반복하다가 출애굽기에서 막히고 레위기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결국 성경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 의미가 없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성경도 전체 그림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 66권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 동안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단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교향곡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혼돈스러운 소리들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환희의 성가로 웅장하게 마무리됩니다.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이 각각 다른 느낌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출애굽기의 구원, 레위기의 제사, 시편의 찬양, 예언서의 경고, 복음서의 예수님, 사도행전의 교회, 서신서의 교훈, 요한계시록의 완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위대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교향곡을 이해하는 데는 딱 7가지 핵심 멜로디만 알면 됩니다. 이 7가지만 알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예언서를 읽어도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구나 하고 의미가 보이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구나 하고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이 7가지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면 성경 전체가 꿰뚫어집니다. 이것만 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7가지를 깨달은 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신앙생활에 확신이 생겼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을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더 절실해집니다. 환갑을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면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나는 왜 살았나? 이 모든 고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성경의 맨 처음,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토브메오드, 즉 매우 좋았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인간에 대해서만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6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7일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김 권사님이. 전화를 끊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권사님은 올해 73이신 분인데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남편과는 5년 전에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목사님 위독합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권사님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20년 넘게 빠지지 않으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고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사흘 후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나신 권사님이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왜 사는지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가 제 삶의 의미였어요. 남편이 가고 나서는 자식들이 제 삶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자식들도 다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작년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도 짐이구나.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뭐하러 사나? 하나님께도 쓸모없고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는 사람이 뭐하러 사나? 저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입니다. 73이든 80이든 100살이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권사님의 가치는 남편에게 있지 않고 자식들에게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쓸모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권사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권사님 존재의 의미입니다. 권사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요? 네, 정말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깊이 공부했습니다. 창조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뭔가 시작하고 싶어요. 무엇을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 반찬 봉사를 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요. 지금 권사님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23분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같은 반찬을 만들어서 한 분 한 분 댁에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어르신들 중 7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했던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저는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아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 존재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지 두 번째 핵심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고 실수를 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셨는데 68세 되신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한 번 안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왔습니다. 저는 그분과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은 젊었을 때 조폭 생활을 하셨답니다. 20대 때부터 40대 초반까지 약 20년간 폭력 조직에 몸담으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때리고 돈을 뜯고 협박하고 감옥도 3번 다녀왔어요. 제 손에 피가 묻었어요.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43살 때 제가 칼에 찔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칼이 심장을 1cm 비켜갔다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직을 나왔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공사판에서 일하고 택시 운전하고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 과거가 저를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괴롭혔던 사람들, 때렸던 사람들이 가끔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지은 죄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혀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저 같은 죄인도 교회에 다녀도 될까요? 저는 그분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도 나눴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든 어떤 죄를 지으셨든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젯밤 꿈을 통해서 집사님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날 그 집사님은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 후에 그 집사님이 저를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방금 예배당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누구를 보셨는데요? 25년 전에 제가 돈을 뜯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분도 이 교회에 다니세요? 네. 교회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방금 헌금하는 걸 봤어요. 집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사님, 저 어떡하죠?
그분이 저를 알아보면,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그분께 사과하세요. 일주일을 기도하고 고민하신 끝에 그 집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저지른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빼앗은 돈, 얼마든지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고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당신을 용서해야죠.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는 형제입니다. 두 분이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25년의 원한이 용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지금 함께 교도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구치소에 가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지난달에 그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이유를요. 제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워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바로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혼란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0계명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믿음만 있으면 되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신 권사님 한 분이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71살 되신 분이었는데 평생 교회에 충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2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고 11조는 물론 감사 헌금도 정기적으로 드리셨고 교회 청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하셨고 주일학교 교사도 15년 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모범 신앙인으로 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권사님이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며 통곡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위선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권사님을 일으켜 앉히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권사님이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교회 헌금을 훔쳤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3년 전부터 주일학교 헌금을 세다가 10,000원씩, 20,000원씩 가끔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손녀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한 번만 빌린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총 얼마나 가져갔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아마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손주들 옷도 사주고 시장도 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도둑질을 한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권사님이 계속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오늘 고백하러 왔는지 아세요? 어제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위선으로 살았다고 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권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3년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신 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시던 분이 지금 제 앞에서 무너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을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3장과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펴서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23년간 새벽 기도를 하셨어도 11조를 정확히 드리셨어도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만 죄인이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일은요? 제가 훔친 돈은요? 그것은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 그 돈을 갚는다고 해서 권사님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권사님이 교회 금고에 봉투 하나를 넣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있었고 쪽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훔친 돈을 갚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넉넉히 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권사님이 완전히 달라지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시는 경향이 있으셨습니다.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무슨 신앙이 있다고. 저 집사님은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해지셨고 누구보다 자비로워지셨습니다. 저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권사님이 동네에서 돈 잘 떼먹기로 유명한 채소 가게 할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는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권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끔 바가지를 씌우신 적 있잖아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1,000원짜리를 2,000원이라고 하시고. 그런데 저도 할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미워했어요. 저 할머니 정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할머니, 저도 도둑질한 적 있어요. 저도 거짓말한 적 있어요.
저도 할머니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를 용서하고 할머니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그 채소 가게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1살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훔쳤던 그 일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율법주의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사랑으로 섬겨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 예언과 성취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구약과 신약이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것은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기원 후 30년경입니다. 그 사이 약 73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려 73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2022년 가을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37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영안실 앞 복도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67살 되신 여자분이었는데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어머니가 방금 전에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불교 신자인데 그래도 목사님이라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알고 보니 그분의 남편이 1시간 전에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하시더니 점심때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하신 후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여자분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근처 교회 목사입니다. 무슨 일로 목사님을 찾으셨는지.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상황에서 성경에 대해 물으시다니.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남편 수첩이에요.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기원전 700년 기록, 예수 십자가 기원 후 30년 730년 차이,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출생 예언, 마태복음 2장 정확히 성취, 시편 22편 16절 손과 발 찔림, 요한복음 20장 25절 성취, 스가랴 11장 12절 은 30, 마태복음 26장 15절 정확히 은 30, 수첩 가득 예언과 성취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불교 신자였어요. 저희 집안이 3대째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초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방에 들어가서 뭔가 열심히 읽고 쓰고, 제가 물어보면 그냥 공부한다고만 하고, 그러다가 올해 봄쯤부터 남편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 성경이라는 책이 참 신기하대. 예언이 다 맞아떨어진대. 그런 말들을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를 냈어요. 당신 미쳤어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무슨 교회예요? 시어머니가 알면 어떡하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일찍 퇴근할게. 저녁에 할 말이 있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할 말이 뭐였을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수첩을 다시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3일. 결심했다. 내일 아내에게 말하자.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보니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300개가 넘는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시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은 어제, 하루 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아내에게 고백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인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천국에 갔을까요?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도 못했어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교회도 한 번 못 가봤어요. 그래도 천국에 갔을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사모님 남편분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셨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강도는 세례도 못 받았고 교회도 못 다녔고 선한 일도 못했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네, 사모님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에서 남편분을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 영안실 옆 상담실에서 그 사모님과 아들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장례식에서 그 가족은 불교식이 아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따르고 싶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저희도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 장례를 무슨 예수쟁이들 방식으로 치르느냐며 화를 내셨고 친척들도 집안의 전통을 무시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모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분의 수첩을 공개하며 설교했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셨는지 예언과 성취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는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고인의 회사 동료들 중 5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몰랐어요. 박 과장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도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이 궁금합니다.
정말 300개 예언이 다 맞아떨어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언과 성취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53장과 예수님의 십자가, 미가 5장 2절과 베들레헴 탄생, 시편 22편과 십자가, 고난, 사가랴서의 예언들과 복음서의 성취. 석 달 후 그 5명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 그 82세의 시어머니께서 1년 후에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우리 아들이 믿었다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왜 마음을 바꾸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들 수첩을 가져다가 밤마다 읽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무슨 헛소리를 믿었나 싶어서 화가 났는데 읽다 보니 이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73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날 시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82세에 처음으로요. 지금 그 가족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고인의 어머니까지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모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갔지만 남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어요. 남편이 남긴 그 수첩이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예언과 성취를 통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네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성취된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정말 부활이 있을까? 죽음 너머에 정말 생명이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해 십자가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3일 새벽 5시 12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119가 방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부인이 복도에서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안 돼. 가지마. 알고 보니 장로님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가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부인께서 119에 신고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30분간의 응급처치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장로님은 75의 나이로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교회에 충성하셨고 덕망이 높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시각은 밤 11시 43분이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던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좀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례식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고인과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민수 형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장례식장에 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자살하기로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저는 6개월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너무 아파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 수 없다고. 차라리 제가 끝을 내자고. 어차피 죽을 거 고통 없이 편하게 가자고. 그런데 오늘 장례식장에 와서 친구 얼굴을 보니까 친구는 갑자기 갔어요. 준비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죽으면 정말 끝인가요? 아니면 뭔가 있나요? 친구는 지금 어디 있나요?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그분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는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형님, 그럼 형님, 일단 자살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랑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성경을 함께 공부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가고 집에도 찾아뵙고 카페에서도 만나고 우리는 복음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병세는 악화되었지만 얼굴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마음은 점점 평안해져요. 그리고 9월 15일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9월 18일 그분이 저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결심했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정말이세요? 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그날 병실에서 그분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인 9월 21일 새벽 3시 27분 그분은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안 무서워요. 예수님이 저 기다리고 계세요. 저 곧 친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요. 그분의 마지막 표정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평안했습니다. 아니, 평안을 넘어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분의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마지막 3개월은 행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살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서 그분의 형제 3명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동생이 죽음 앞에서 보여준 평안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5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6번째 핵심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할까?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안 될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올해 초에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네, 도둑이요? 우리는 급히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려 있었고 헌금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헌금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47분, 한 남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옷차림이 남루했습니다. 그 남자는 예배당을 두리번거리다가 헌금함을 발견했고 헌금함을 열어서 돈을 꺼냈습니다. 헌금함에는 약 38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CCTV를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범인이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절박함, 두려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까? 그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고소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범인을 거의 찾았는데요. 그래도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범인을 찾으시거든 제게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의아해했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1월 14일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범인을 잡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고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철수입니다. 나이는요? 58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제 딸이 병원에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 그분은 3년 전에 공장에서 해고당한 후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28살 된 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일부는 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쯤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선입금 200만 원을 내야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친구들한테 빌려보려고 했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부업체에 가봤지만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쳐버렸습니다. 교회 헌금함을 보는 순간 이 돈이면 당장 병원에 입금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돈을 훔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돈을 훔쳤다.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용서해 주세요.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선생님, 일어나세요. 제가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선생님은 처벌받지 않으실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따님 수술비입니다. 제가 교회 성도님들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모두들 기꺼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돈으로 따님 수술하세요.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돈을 훔쳤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박 선생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날 경찰서 조사실에서 박철수 씨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니.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분의 딸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딸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지금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죠. 매달 10만 원씩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지금까지 7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저는 교회를 도둑질했는데 교회는 저를 용서하고 도와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세요. 며칠 전에 박철수 씨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요. 혼자서는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들이에요. 함께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6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이 완성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7번째 핵심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지칩니다.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아픔이 언제 끝날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이 좋아질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만난 한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밤 9시 36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여자분의 목소리였는데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한강 다리 위에 있어요. 저는 급히 차를 몰고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마포대교 위에 도착했을 때 다리 난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여자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전화하신 분이시죠?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이야기 좀 나눠요. 그 여자분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1시간의 설득 끝에 그 여자분은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근처 24시간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순희입니다. 올해 66이에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서 가게를 접었어요. 그리고 빚이 2억이 생겼어요. 집도 팔았어요.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아들은 5년 전에 사업 실패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딸은 시집가서 시댁 눈치 보느라 저희를 못 도와줘요. 저는 정말 외로워요. 남편은 의식도 없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남편 병원비 200만 원을 못 내서 독촉 전화를 받았어요.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퇴원 조치하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는 이제 끝이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권사님, 저는 권사가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래도 제가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세상이 정말 있나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권사님,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그분이 일단 저희 집 작은 방에서 지내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분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당장 밀린 병원비를 내고 앞으로 6개월치 병원비를 미리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순희 권사님께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최순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살고 싶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인 12월 15일 의식이 없던 그분의 남편이 깨어난 것입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지 6개월 만에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도 어눌했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왔고 아내를 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힘들었지? 순이 권사님이 남편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당신 깨어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5년간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12월 23일이었습니다. 순이 권사님이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순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너가 어떻게? 엄마, 미안해. 5년 동안 연락 못해서 나 사업 망하고 창피해서 연락 못했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 가라. 지금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왔어. 순이 권사님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다 괜찮아. 살아만 있으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2월 24일, 병원 병실에서 최순희 권사님 가족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남편, 아내, 아들, 그리고 저까지 4명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다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순희 권사님 가족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아들도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순희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한강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남편이 깨어나는 것도 못 봤을 거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잠시예요. 진짜 좋은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남편도 완전히 회복될 거고 우리 가족도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언약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셋째,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넷째, 예언과 성취입니다. 구약의 300개가 넘는 예언이 신약에서 정확히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다섯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부활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섯째, 교회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일곱째, 재림과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7가지 메시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샬롬.